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정확히는 또 더 4년 전,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원년으로 해서 지금 그 날짜를, 연도를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기원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원 전,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시기 이후,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준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록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전학을 와가지고 어디야 거기가, 불광동 옆에 갑자기 가련동, 역천동 가련동 그쪽으로, 제가 우리 형님이 거기에 사셔서 거기하고 대성고등학교로 제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세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그에 다녔는데,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는 학창 시절을 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새벽송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날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새벽송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라고 그래서 그때 내복도 안 입고 그냥 교복으로만, 차림으로만 그냥 갔더니 그게 새벽에 온 집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선물을 받아오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그거였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저희 팀이 또 제일 먼 곳을 갔어요. 그때 추워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또 성탄절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원신 초등학교 그것도 또 빌려서, 그 강당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성탄절 행사할 때 좀 추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영하 6도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은 영하, 아침에 14도까지 내려간다더니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7도, 아주 추운 날입니다. 그날 그런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들 나오셔서 예배하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 들어오니까 아주 훈훈하고 좋죠. 꽃도 예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축하하고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노래는 세계 어느 나라든 안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대단히 좀 특별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역사를 전체를 주관하고 또 이후로도 계속 끝까지 그의 영향력은 끊이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탄생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어른분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른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어른 노 부부가 이 성탄절 찬양을 부부가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것 좀 한번 좀 보려고 했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성탄절 그 칸타타 못지않게 좋죠. 어른들 부부가. 또 특별히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잘하시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 피아노 치시는 모습도 좋고, 또 손주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도 또 더 좋네요. 손주들은 뛰어놀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찬양 이렇게 받으시죠. 저 가정은 그래도 저런 악기 다룰 줄 아는데,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긴 하나 아주 참 보기 좋고, 예수님의 축하,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나, 누가 축하를 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사용해 본 것입니다. 왕의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가 이상스럽게 전 세계의 평화의 왕, 전 세계를 지도할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라는 기대가 아주 전 세계에 다 퍼졌답니다. 특별히 로마도. 왜냐하면 로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또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이 강력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도 있었고,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메시아 사상이 같이 있었던 거죠. 세계를 구원할 구주가 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었던 아우구스트, 그 로마의 황제였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가이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황제의 출현을 그들은 혹시 그가 세계를 그렇게 구원할 구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날 거라고 했으니까 그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왕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방인 로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또 친구로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 옛날에는 천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성학이 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별의 그 변화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점성술이 굉장히 또 발달되었던 때라, 그 박사들, 그들을 이제 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때 용어로.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나라나 사람의 운명을 예측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나라로 찾아온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 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왕에게나 드릴 법한 그러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비싼 것들입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유대 나라에 찾아와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유대 나라에 지금 그 왕이 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에 와서 2절에 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헤로드 왕이 약 70살 정도 된 아주 교활하고 포악하고 못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못된 왕인데 나이가 들면서 의심증도 더 많아지고 포악해져 가지고 자기가 한번 의심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막 그랬던 포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70세 곧 이제 죽거든요. 전제 헤로드 왕이. 그런데 그 70세 됐을 때에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별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도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왕궁에 혹시 아기가 있느냐, 태어났느냐, 왕자가 태어났느냐 라는 질문을 유대 나라에 와서 사람들에게 한 거죠. 근데 본인들의 신분을 말하면서 지금 이때에 이곳에 왕이 났다는 그 분명히 점괘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 났을 건데 어디 있냐 경배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로드 왕은 가뜩이나 의심증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염려증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아니 자기 왕궁에서 자기 직계 후손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도 구세주도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왕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태어난 또 장소도 보니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드 왕이 학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본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인데 작지 않을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학자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왕궁, 유대 중심일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일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작은 지역이라고 조그만 지역이라고 무시했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 구주가 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났는데 그건 맞아요. 거기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그 베들레헴 중에 또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중에라도 좀 근사한 집도 아니고.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이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그때 호적하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옮겨 다녀가지고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산기가 지금 막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묵을 수 있는 곳이 빈 마구간, 우리나라로 치면 소 키우던 외양간이었는데 소를 지금 키우지 않는 집이에요. 말을 키우지 않는 집이라서 비어 있어요. 창고를 쓰는 거죠. 거기라도 좀 묵으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에 묵은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누이기가 그 말구유, 우리 시골 가면 소 구유 있잖아요. 거기 뭐 그 약 3kg 전후 되는 악이 충분히 누일 수 있죠. 거기에 강보에 그래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누워놨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세상의 구주예요. 천하를 다스릴 그분이 이제 왕이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역도 보잘것없는 지역에 또 외양간에 그 말구유 거기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도 여러 가지 정책도 다 이렇게 계획하셔서 만왕의 왕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그것을 계획한 거예요. 뭐 연출하신 거죠. 연출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축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태어난 곳은 그런 곳이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럼 축하할 수 있는 사람도 천하를 다스릴 왕, 영원한 왕이 지금 태어날 거예요. 죽지 않을 왕이 태어날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영원히 쇠하지 않을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축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절 떠들썩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물론 신분은 높습니다. 신분은 높지만 그들이 그 동방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몇 달이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했고 참으로 그를 축하할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어린아이 예수님에게 절을 했거든요. 그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멀리서 몇 달 동안 찾아오는 그 수고, 그것을 충분히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함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자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의향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의향이 있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실 의향이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도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면 더 괜찮은 신분의 사람이 있었죠. 헤롯왕. 헤롯왕은 왕의 신분이었으나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악하고 교활한 권력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권력자나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들도 또 죄인들도 다 구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는 쭉 나와 있는데 겸손하게 주의 구원을 고대했던 사람들.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는 과부, 어떤 이는 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구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소유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겸손, 열망, 바람.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헤롯왕이요, 지금 박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그 유대 학자들에게 물어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물었고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들였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꺼들랑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박사들로 하여금은 헤롯에게 돌아가서 말하지 말라. 또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는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아예 피신하라.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지경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예수님이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네. 안 태어났더라면 그 지역에 사내 아이가 전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구하는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갈등을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나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다른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여하튼 헤롯 왕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배할 마음도 없고요. 만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은 봤습니다. 또 목자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목자들은 어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저 말하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양이나 소, 이런 염소 이런 걸 보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로 쓰는 그 귀한 양들을 기르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합니다.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양을 치느냐고 열심히 그 추운 겨울에 그 밖에서 그 양을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구주가 세상에 나셨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서 그들이 경락하게 돼요. 이제 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목자들이 갑자기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헤롯 왕을 위해서는 안 났어요. 애초부터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그 세상의 구세주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거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표적이 된다. 가봐라. 그런 아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목동들, 가장 천한 직업일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구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멋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과 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냐?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구주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참 좋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야, 좋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헤로드 왕에게는 불안해요. 평화는 무슨 평화? 그거는 세상의 권력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착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출현이 그에게 평화가 되는 거죠. 신분을 초월해서. 이후로 예수님의 평화가 임했던 사람들 보세요.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최고의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구원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평화가, 평안이,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경배할 마음으로 천사의 지시대로 가서 경배하여 예수님의 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여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모님들 외에 어쩌면 그 동방 박사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이렇게 아기 난 것을 돕느냐고 했었던 그 이웃들이 혹은 그 집 주인이라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님이 분명하죠. 모르고 갔는데도 여기 혹시 마구간에서 아기 난 곳이 있다는데 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네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아기를 와서 축하해 준 거죠. 그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어요. 듣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부모만이 있었던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래서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야, 이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진짜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대로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었어.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래.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네.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세주를 처음 만나 경배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이 목자들의 말을 듣는 모두가 믿고 기뻐하게 되었어요. 이게 간증자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전파자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주 고요한 밤에 태어난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현재 찬송가 109장에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의 탄생 유래에 관해서 제가 1985년도 5월 26일 날 저희 교회를 세웠고요. 그해 12월 24일 날 저 미림여고 담벼락고 앞에 2층 17평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24일 날 밤에 청년 학생 초청 꿈과 소망의 밤 제1회 그걸 했습니다. 저 포함 그때 참석한 인원이 그래도 많았습니다. 67명. 5월 26일 날 세웠는데 청년 학생들로 67명이 채워졌어요. 그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찬송의 탄생의 유래를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진 이 노래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삼고 그분을 높이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설교했었던 기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미국을 통해서 이 노래들이 우리나라에 들여와졌기 때문에 미국 노래인 것 같지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그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였었는데 이 노래의 작시자는 천주교 신부로 봉직했었던 신부 26세 되었던 요셉 모르라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거기가 자기가 또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지금 26세 되었는데 3년째 신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누구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그때 31살이었습니다. 신부님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풍금 반주자였습니다. 풍금, 옛날에 풍금 알죠? 피아노 말고. 풍금 소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소리이기도 한데, 직 하는 그 음이 더 늘어지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풍금 반주자였습니다. 1818년에 크리스마스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순회하는 배우 일행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풍금이 하필이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풍금 수리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그 수리공이 그 풍금을 전부 분해해가지고 그 바닥에 전부 깔아놓는 바람에 그게 아직 수리가 완성되지 못해서 교회에서 연극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교인 널찍한 집 그곳에서 그 연극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 26살의 신부님이 시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극이 끝난 다음에 산맥 기슭 작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자기 마을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고요한 밤, 맑은 밤,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 작은 별들, 반짝이는 그 별들을 앞에서 연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이 그대로 이렇게 상상이 되고 전개가 되었어요. 한 번도 시를 써보지 않았던 그 신부님이 그 내용이, 시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그 시를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 그때 그 언덕에서 느꼈던,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광경, 오늘 연극을 보면서 한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걸 쓴 거예요. 왕이 나셨네 하고, 우리 구주 나셨네 하고 그걸 써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교회 반주자인 그 그루버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의 찬송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에게 주면서 곡을 좀 고쳐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치르게 됐는데, 성도들이 다 그 작은 교회에 모였고, 풍금수리공과 그 작곡자도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풍금이 아직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리되지 않아서 수리공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버라는 작곡자,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그것을 같이 노래하자고 신부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곡을 딱 보면은 바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여기는 음악의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해서 둘이 기타를 치면서 처음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곳에 참석했던 풍금 수리공이 그 찬송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곡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을 순회하며 노래를 불렀던 스트라서 어린이들에게, 그 단체 합창단에게 주어 그 노래 곡목을 좀 추가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추가시켜서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오스트리아의 모든 교회들에서 이 노래는 하늘에서 온 노래다 라면서 다들 막 너무 황홀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금 수리공이 이 곡을 또 다른 유명한 합창단에 줘가지고 왕실에게, 또 다른 나라 왕들에게, 유럽을 순회하는 그 합창단에게 주어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전 유럽에 퍼졌고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풍금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또 순회 연극단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 수리공이 왔기 때문에 그 곡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다 퍼뜨린 거예요. 만약 퍼뜨리지 않았더라면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만 불려졌던 노래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작은 마을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경배했고, 목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안나라고 하는 그 과부도, 또 그 제사장 이름 누구예요? 그 제사장도 이 사실들을 전부 전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세계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구주 예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괜찮고 죄인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똑같은 기쁨이에요. 왕궁에서나 저희 교회에서 어디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또 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곳에 평화가 함께하는 축복이 또 있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섭리가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어른분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병들어서 힘든 분이나 건강한 분들이나 왕이나 비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헌금하면서